오늘 우리는 신명기 지난주에 읽은 그 이후입니다. 이 7절부터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들으셨기 때문에요. 25절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모세의 노래라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노래가 유명한 노래가 많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노래 뭔가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인가요? 아마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이건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붙잡았던 노래예요. 유대인들이 부르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예전의 노래들, 예전에 유명했던 노래들. 우리나라는 뭔가요? 무슨 가사들인가요? 무슨 제막매가, 찬기팔, 이런 거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이러면 너무 우리나라를 피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유명한 모세의 노래입니다. 신앙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노래를 부르게 하셨는지 이 노래 안에 절절하게 담겨져 있는 그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이 노래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43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중간에 25절이 탁 끊어집니다. 뭐냐 하면 25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잘했는데 너희들이 잘못했어, 그러니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당연해 라는 내용이에요. 원래 이 노래를 만드신 목적은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떠났을 때 너희들 딴소리 하지 말게 하려고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하나님이 가셨네 라고 말 못해요. 왜? 이 노래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잘하셨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떠났다고 말해줘요. 그러니 그 재앙의 시간에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 노래를 이스라엘 가슴에 새겨 놓으십니다. 하지만 25절에서 끝나야 되는 노래는 그냥 끝나지 않아요. 내가 그들을 다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내가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앨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다 사라져버리게 하겠다라고 말살을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였다마는 하면서 하나님은 생각이 점점점 길어지시죠. 그냥 뭔가 훅 얘기는 하셨어요. 하지만 끝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분명히 범죄한 일들에 대하여 가차없이 판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완전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은 그러나 그 은혜가 한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될 수 있는지 인생의 수수께끼입니다. 그 수수께끼에 대한 대답이 이 노래로 주어져요. 노래로 주어진다는 건요, 시간입니다. 이건 불러지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있어요. 역사가 그렇게 지나가고요, 그 노래는 삶의 내용과 논리만 있는 게 아니라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노래 어떤 부분을 부를 때는 떨립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 그 뒤로 가면요, 차마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가락과 노래 가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불러라 라고 얘기하셔요. 이 노래를 두렵고 떨림으로 불러라. 또 눈물과 감격 가운데 불러라. 너희가 이 노래를 끝까지 부를 수 있을까? 이 노래는 점점 더 모든 민족이 함께 부를 노래가 될 거라고, 이 은혜의 하나님, 이 놀라우신 여호와 이 앞에 이제 나오게 될 거라고 기대하며 이 노래를 가르칩니다. 오늘은 그 노래 25절까지 어쩌면 아주 딱딱하게 논리적인 그 이야기를 읽을 겁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는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도 참 쉽습니다. 앞에 서론이 1절부터 6절까지 있었죠. 이제부터 나오는 건 아주 간단해요. 7절부터 14절까지가 딱 한 덩어리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18절까지는 근데 니네는 이렇게 했다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5절은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이야기가 25절까지의 노래입니다. 7절 시작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사실은 7절은 이렇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했다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7절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기억해라, 물어봐라, 그러면 말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었는지,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런 배반과 반역에 어떻게 벌 주셨는지 물어봐라, 그러면 말할 거래요. 처음 시작은 뭐라고 되어 있으면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이미 아는 겁니다. 들으면 알 거예요. 지금부터 나오는 말이 대단히 연구를 해서 깨달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까? 깨달을 내용 아니죠. 그냥 기억해 보면 알아요. 이거 전혀 새로운 걸 들이대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것 아니에요. 무슨 입시학원 강사가 이해 안 되는 애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얼르고 설러가지고 수학 문제 하나 못 푸는 문제 풀어주게 하려고 지금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기억하면 돼요. 물어보면 얘기할 거다. 몽땅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내용도 이런 겁니다. 죄가 그렇게 새롭냐 하는 거예요. 인생이 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걸 그걸 설명해야 되냐 하는 거죠. 이게 새롭냐? 그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냐? 너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죠. 기억해라. 너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전애들 어떻게 했나? 그거 한번 살펴봐라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 그게 새롭더냐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 새로운 거야? 새롭더냐? 하나님을 인간들이 배신한 그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냐? 아니 이건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거 그냥 기억해 보면 돼요. 이야기 들어보면 돼요. 내 삶을 그냥 돌아보면 돼요. 인생이 죄인이라는 거,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꼭 증명해야 되냐는 거죠. 이게 무슨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예요? 안 되는 걸 증명해서 네가 죄인인 걸 증명해 줘야 되냐? 아니, 너 기억해봐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땠는지 기억해봐라. 네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봐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봐라. 너 잘 모르겠거든. 네가 어려서 모르겠거든. 네가 네 인생이 짧아서 모르겠거든. 누구에게? 네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네 조상들, 어르신들, 어른들한테 물어봐라는 거. 그러면 그냥 알만한 이야기래요. 오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말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거 다 알 수 있으니 너희들 순종할 수 있다 하신 것처럼 여기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 못할 말씀이 아닙니다. IQ가 무슨 140은 되고 아니면 무슨 좋은 학교를 나와야 이해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기억해 봐라 합니다. 기억할 내용은 먼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셨어요. 여호와가 너희를 택하신 거 아니냐. 여호와가 택하셨다는 건 신명기 앞에서도 한번 말했는데요, 여호와가 택하신 거지 너희가 지원한 거 아니에요. 너희가 지원해서 스펙이 좋아서 남들보다 점수가 월등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가 택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셔요? 그 여호와가 너희를 인도하셨어요. 홀로 인도하셨어요.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를 걸을 때 다른 신 누가 있었냐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 다른 신 누가 너희들을 구원했냐는 거예요.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누구냐는 거예요. 다른 신이 와서 가르쳤더냐? 아니죠. 시내산 그곳에 임하신 분이 누구시더냐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니까 누구시더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던 누구시더냐? 광야에서 떡을만 먹게 하시고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하신 이는 도대체 누구시더냐? 다른 신이 뭐가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 그리고 너,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여호와 말고 누가 너희를 인도했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 필요합니까? 아니, 너 기억해봐라요. 네가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하고, 너 기억할 수 없으면 네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누가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이 너희를 인도해냈었는지. 그 다음은 뭡니까?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뭐 하셨어요? 복을 주셔서 홀로 복을 주셨어요. 그 땅에 이르게 하신 이가 누구냐는 거죠. 아무도 아니지 않냐. 그게 8절부터 쭉 나옵니다. 먼저 택함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이 조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게 뭐냐면 나라와 민족들을 이렇게 나누실 때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셔요? 그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대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꽤나 많은 성경들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가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대로라고 번역을 한 성경이 꽤나 많습니다. 의미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림이 이런 거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계셔요. 거기에 뭔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이들이 있어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천사면 천사요. 그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나눠줘요. 나눠줍니다. 나눠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뭘 가지셨어요? 자기 백성으로 야곱, 그 야곱을 택하셨어요. 누구는 애굽을 가진
뭐죠? 그 아들이 있겠죠. 아들들, 그 신적인 뭔가 있을 거예요. 그림이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나눠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자가 나눠주시는데 자기는 뭘 가지셨어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 야곱을 가지셨어요. 이건 내 기업이다라고 여호와가 택하셨어요. 나중 앞에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 야곱을 택한 건 뭐예요? 은혜일 뿐입니다. 야곱이 누군지 아셔요. 야곱은 누굽니까?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누굽니까? 사기꾼인데 그것도 제대로 사기도 잘 못 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사기 친다고 다 지가 얻은 것 같지만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야곱 이 사람입니다. 돌아다녀요. 그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합니다. 하지만 얻은 것 없이 그렇게 힘들게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속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집을 떠납니다. 야곱의 이야기 잘 보셔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면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거 될 것 같았죠. 아니, 그거 축복 받자마자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집에서 도망갔어야 됐어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걸 몰랐을까? 그걸 몰랐을까? 형아가 그걸 가만둘 줄 알았을까? 이 야곱은 그래요. 헛똑똑해요. 그냥 윤똑똑입니다. 지 똑똑해서 그럴 것 같아서 그거 속여 먹었는데 바로 도망가서 그냥 집 떠나면 뭐요? 고생입니다. 고생하다가 겨우 집으로 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그 야곱을 택하셨대요. 애굽은 얼마나 찬란합니까? 애굽은 금이에요. 파라오들, 여러분들 피라미드 같은 데 보면 왕들이 탁 뭐 이러고서 쫙 이러고 있죠. 금빛 관들이에요. 그 부요한 곳입니다. 나일이 흘러요. 나일강이 흐르고 피라미드이 서 있는 그곳이에요. 온갖 힘과 권세, 병거가 있는 그 민족이에요. 세상에 문자가 있어요. 수학이 발달했어요. 뭐 천문, 온갖 문학, 시, 아무것도 뭐 부족함이 없는 그 민족들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시고 누구를?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은 누구죠? 그 광야에서 양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몇 명 안 됩니다. 그냥 양치는 사람. 아브라함, 그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냥 그 사람 하나, 그 사람 택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 여기 이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건 히브리어로 엘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자. 아마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릴 때 사용하신 이름 같아요. 지극히 높으신 자로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데 야곱은 넌 내가 맡겠다 하고 붙잡으셨어요. 어쩌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잘하시나요? 아이고 이런, 여기 축구 잘하시는 권사님은 많지 않으신데 아이들이 놀아요. 그럼 이제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보통은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는데 보통은 양쪽에서 제일 잘하는 녀석이 나와요. 그리고 우선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을 뽑아요. 누구 이렇게 편을 뽑아요. 그런데 어떤 아주 착한 아이는요, 제일 못하고 못난 아이를 자기 편에 먼저 뽑아주는 애가 있어요. 왜? 얘 저 편에 가면 저 녀석이 얼마나 괴롭힐 줄 알아요. 그 편에 가면 얼마나 쿠사리 먹을 줄 알아요. 그러니 먼저 뽑아오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신대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뭐가 잘나서? 아니.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서 그냥 그 야곱이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기업이 된 근거는 뭡니까? 야곱의 잘남도 아니에요. 야곱이 키가 커서도 아니에요. 야곱이 뭔가 대단한 업적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이유는 딱 하나. 그냥 주님이 여호와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만이 근거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이유가 어디? 아무데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근거예요. 주님만이 근거예요. 주님만이 택하셨어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가르치기도 하셔요.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치셔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된 삶, 날아다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신 것처럼 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홀로 가르치셨어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지 여러분들 뭐 동물의 왕국 그런 거 보면 나오죠. 그래야 새끼가 보금자리에서 튀어나갑니다.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요. 그 다음에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새끼 위에서 막 너풀거려요. 그리고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습니다. 독수리 둥지가 무슨 어디 땅 밑에
땅 밑에 있지 않아요. 그 높은 곳 바위 틈에 있죠. 거기서 너풀거리면, 그 독수리가 너풀거리면 조그만 새끼가 거기서 견딜 수가 없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새끼는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안 썼던 날개들을 해요.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받아요.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너풀거리고 그 위에 날아서 떨어지면 또 받아서 넘는 것 같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그냥 독수리가 업어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업어서 인도하는 독수리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는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조금은 위험한 곳으로 밀어넣으시기로 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날게 하시려고, 결국은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결국은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독수리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너희들을 어렵게 하셨어요. 하지만 사랑으로 너희들을 날개로 받으시고 또 그것으로 업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어렵게도 하셨지만 그 모든 과정 중에 너희들을 가르치신 분,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요. 독수리가 그 일을 할 때 옆에서 무슨 따오기가 도와줬냐는 거죠. 아니. 독수리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혼자 그 일을 하셨다라고. 주님만이 너희들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13절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른 이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에 매 붉은 술을 마시었도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땅을 주시고 복 주시니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복 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거이십니다. 그러니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만이 우리를 낳은 반석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근거셔요. 주님이 내 삶의 힘이셔요. 주님이 내 삶의 인도가 되시고 주님이 내 삶의 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냥 기억해라요. 기억해라. 모르면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억하면 돼요. 기억이 안 났다면 기억을 되살리면 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근거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주님만이 내 삶의 복이 되셨음을 기억해내면 돼요. 기억이 안 나면, 그리고 내가 그런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물어보래요.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셔요.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물어보셔요. 구역장에게 물어보십시오. 자녀들은 누구에게? 부모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부모는 그러면 자녀들에게 대답해 줘야 돼요. 맞아,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주님만이 나에게 복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고 기억이 안 되면 묻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지금 푸는 거 아니에요. 우주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지금 앉아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슨 계산기 갖다 놓고 컴퓨터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억해라. 모르면 물어라. 그리고 너희들 말해라. 이 가운데 그 기억의 말들, 기억난 것들의 말들, 그리고 묻는 말에 대한 대답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노래는 부를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주심과 인도하심에 관한 이야기가 늘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한번만 더. 주님만이 우리를 복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복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 기억하시고 말하셔요. 자꾸 말하셔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다시 어디 학원 가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기억하셔요. 예배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 함께 모여서 철을 날카롭게 한대요.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건 여기에 기억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 혼자 기억하는 것보다, 나 혼자 말하는 것보단 셋이 기억하고 셋이 말하는 것이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나서 구역에서
함께 얘기하셔요. 콤포지에서 얘기하셔요. 로비에서 얘기하셔요. 믿음의 사람들 전화하며 얘기하셔요. 전화하면서 딴 얘기만 하지 마시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주님의 은혜에 관하여, 주님의 소망에 관하여, 그리고 주가 주시는 복에 관하여, 인도하심에 관하여 여러분들 말하고 이야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래요. 근데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하니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니 우리는 주님만을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홀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었기 때문에요.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실 분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우리 유식한 말은 당근이기 때문에요. 아예 말을 써놓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은 쓰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 말은 뭡니까? 그래야 되는 건 당연해. 당연하니까 말도 안 하겠다. 그런데 15절로 넘어가면서 그러한데요. 그러한데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주님만이 너희에게 모든 것 대신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한데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압니다. 여기 14절까지 부르면 알아요.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세상 모든 민족, 이 사람들은 노예였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노예입니다. 이 사람들 봤을 때는 자기보다 못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자기들보다 다 깨끗하고 자기들보다 다 부자고 자기들보다 다 힘센 사람들만 온 세상에 가득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못나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자가 세상 모든 민족들, 열방들을 다 분정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대로 다 나눠 가지실 때,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를? 우리를, 야곱을 자기의 분깃으로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건 눈물 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나를, 어떻게 우리를 위해, 어떻게 우리를. 그리고서는 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에게 가당치도 않은 좋은 것들이에요. 그 돌에서 나는 기름들과 온갖 좋은 것에서 나오는 그 우유와 젖들과 그리고 풍성한 포도주와 꿈꾸지도 못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 결초보온이죠. 그냥 지푸라기를 그냥 묶어서라도 은혜를 갚아야 될 것 같아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라면 내가 남아있는 모든 사랑을 박박 긁어서라도 그분 앞에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한데입니다. 그러한데,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는 그러한데,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여수르니 살찌고 살찜에 발로 찼도다는 거예요.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대요.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 찼다 그러죠? 그냥 그 말 그대로예요. 발로 찼어요. 여수르니 살찌니까 찼어요. 선생님 거꾸로죠. 누가 살이 찌면 차는데 자기가 살이 쪘어요. 그러니 발로 찹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렸습니까?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해요. 기름기가 흐르고 네가 배부르고 네가 잘 살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기셨다.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복 주신 그 일을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버렸다. 그리고 경홀히 여겼대요. 발로 차는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요? 버렸다. 그리고 경홀히, 가벼이 여겼다요. 가벼이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요 개념을 우리 성도님들 잘 가지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이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는 얘기. 카베드가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그거의 반대는 당연히 뭐예요? 가볍게 여기다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의 반대는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게 반대예요. 여기도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요? 발로 찼어요. 가벼우니까 찼겠지. 별것 아니니까 찼겠지. 그렇게 버렸겠지. 그렇게 그 반석을 경홀히 여겼겠지.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어요. 배고플 때 찼으면 그래도 뭐가 좀 그냥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싶을 텐데, 자기의 삶이 부대해지고 살찌고 윤택할 때 그것을 찬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한데 여수르니 발로 찼대요. 가슴이 펑 내려앉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여수르는 그랬을까? 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똑바로 섰다는 이 이스라엘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 순간 다시 기억하라죠. 우리의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살찌고 윤택하고 부대해질 때 여호와를 가볍게 여기는 것. 내가 언제 여호와를 발로 찼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언제 여호와를 발로 찼습니까? 내가 언제 찼다고 그러세요? 어디선가 들어본 말투예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의 말씀에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다죠. 예수님이 그러셔요. 너 내가 오게 했을 때 나를 찾아온 적 없지. 그리고 나 목마를 때 나에게 물 한 잔 준 적 없지. 사람들이 언제 주님이 뭐 옥에 갇혔냐고, 언제 예수님이 목말랐었냐고 물어봐요. 묻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무시했냐고 물어봐요. 대답은 뭐예요? 너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게 그게 나에게 한 거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거 그거 나에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찾아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가벼이 경홀히 여겼으니 차버린 거죠. 사랑하라는 그 말 차버린 거죠. 너 압제당한 자들 자유케 하라는 말, 그 말 차버린 거죠. 어깨에 있는 빗자루를 깨뜨려 줘라 하는 그 말 차버린 거죠. 가볍게 여긴 겁니다. 살찌고 윤택하고 부대해지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주님만을 영광 돌리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내 사랑의 대상이라면 그분이 하신 말을 경홀히 여기지 못할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차버릴 수는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은 칠 겁니다. 안 되면 가슴이라도 콩콩콩콩 치고 옷이라도 찢을 겁니다. 내 연약함과 못남과 내 부족함과 내 제약됨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 눈물은 흘리겠으나 이렇게 차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봐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찾다 하는 거죠. 너희들 차지 않았냐? 어떻게 더 합니까?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또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다른 신에게로 갔대요. 그냥 차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뻥 차놓고서요,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요, 그리고서는 그냥 조용히 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다른 신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그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근거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냥 차버릴 뿐만 아니라 점입가경입니다. 버리고 어떻게 하나? 다른 신에게로 가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가요. 다른 신에게 갔는데 그게 무슨 대단하게 좋은 신이면 까짓것 네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에게 갔구나 하고 돌아설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뭐요? 간 것은 가증한 것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마귀에게 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근래에 일어난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 너희 열조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거, 아무것도 아닌 거, 허망한 거,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더 화나시는 거예요. 질투와 분노입니다. 진노가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고작 그것 때문에 나를 버렸냐는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예, 우리는 무지합니다. 죄는 눈을 가려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으신 분, 그분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그리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살찌움에 그분을 차버려요. 반역의 마음이요. 그 사랑에 매이지 못하는, 우리는 어쩌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성경은 아주 심하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너는 창기와 같구나 라고 얘기해요.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입니다. 고멜 이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 있을 줄 알죠. 아니요, 고멜은 그냥 갑니다. 이유는 설명 없어요. 그냥 보면 압니다. 고멜은 그런 여자예요. 이 고멜아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요. 이유 없어요. 그냥 우리는 고멜 같아요. 그 사랑, 제대로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 은혜 거기에 있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죠. 다른 신으로 그 질투를 일으키고 가져간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해요. 오늘 여기서 이 모세의 노래는요, 이 떠나간 이야기가 그냥 그렇게 차갑게 아주 냉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역설들이에요. 그리고 가슴을 치게 해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돼서 웃음이 나는 이야기예요. 곧 웃음 치게 됩니다. 이것들 제정신인가 싶기도 해요. 그러다가도 그것이 우리의 얘기 때문에 그냥 무릎이 푹 꺾이며 주저앉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어떤 때는 코웃음 치게 하고, 어떤 때는 냉정한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말씀, 이 노래가 내 이야기인 것 같아서 내 가슴을 찢게 만드는 그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수천 년을 그래서 불려지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얘기해요.
너를 낳고 내셨다요. 낳고 내셨다. 우리나라가 아니라요. 무슨 한자로 하면요. 부생모육지은입니다. 아버지 생, 부생, 모육.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 은혜라 그러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아버지가 낳은 게 아니라 엄마가 낳았는데 혹시 길렀다면 그냥 아버지가 길렀다 그래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생, 모육, 지은이에요. 그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낳은 반서, 낳으시고 내셨다는 건요. 뭐 영어로 하면 give birth예요. 그냥 진짜로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셨죠.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18절은 무슨 얘기예요? 부모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를 낳은 반석, 너를 내신 하나님, 내 부모이신 그 하나님,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너에게 복 주신 앞에 7절부터 14절에 그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고 너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의 10계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죽여라 얘기하죠. 여기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럴진데 하물며 여기 여호와 주님 그 만군의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르시고 복 주셨는데 그와 상관하지 않고 그를 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하기가 어렵죠.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영고도. 미워하시는 게 당연하죠. 마땅합니다. 마땅한 일을 하지 않았으니 미움과 징벌은 마땅합니다. 여기 그러니 20절에서부터 나오는 건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아직도 그래도 자녀라고 그러죠. 무신한, 신뢰가 없는, 믿을 수 없는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고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골짜기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가는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 처녀 젖 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리로다. 그러니 19절서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가 지금 이야기돼요. 이 진노가 이야기되는 이야기를 보면요, 그냥 아주 완전하죠. 뭐 하나 남기잖아요. 화살 남아있는 건 내가 몽땅 다 쏠 거래요. 몽땅 다 쏠 거다. 가난, 기근, 목마름, 모든 재앙, 안팎으로 남녀노소 누구라도 내가 남기지 않을 거예요. 내 진노가, 내 그 질투가, 시기가 지금 그렇다고 얘기하셔요.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5절로 가기도 전에 벌써 이 심판에는요, 뭔가 조금 이상한 힌트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분노하고 화나신 거 분명합니다. 일이 행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때리시는 이는 누구셔요? 주님이셔요. 착한 사람이 때리면 안 아픈가요? 아픕니다. 예, 아픕니다. 아파요. 예, 착한 사람이 때려도 아파요. 하나님이 때리시면 안 아픈가요? 아픕니다. 하나님이 힘이 세서 아파요. 하지만 때리시는 이는 누구셔요? 하나님 은혜로우시니요. 착한 사람이 때리면 아픕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 때릴 때는요, 뭔가 착한 사람이 때리는 그 티가 납니다. 티가 나요. 그 티가 여기 오늘 19절부터 25절 보면 그게 보여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리고 분노하셔서 이 화를 몽땅 다 쏟으셔요. 아플 겁니다. 죽은 만큼 아플 겁니다. 하지만 때리시는 이의 그 스윙 안에요,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나중에 예언자들은 그러죠. 선지자들은 우리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대요. 그 얘기가 뭐냐면 때리다가 안 때리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때리십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요. 고등학교에는 맨날 몽둥이에 사랑의 매라고 쓰여 있지만 거기에는 사랑은 한 개도 없어요. 어쩌면 그냥 장난의 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잘못해서만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보면 선생님들이
요즘은 없습니다. 저 있을 때, 저 옛날에 군대 다닐 때 50년 전쯤, 그때는 사랑의 매가 장난의 매처럼 사람을 장난으로 막 때리시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때리셔요. 하지만 이분은 은혜의 주님이셔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 때리십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도 달라요. 오늘 말씀 잘 보셔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얼굴은 숨기겠대요. 하지만 또 뭐예요?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내가 볼 거래요. 보신답니다. 그러면서도 얼굴은 숨기신대요.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왜 얼굴을 숨기셨을까? 왜 얼굴을 숨기실까? 뭐 당연히 생각되는 건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여수run이 살찜에 나를 발로 찼다고요. 내가 모든 것이 되어줬는데 나를 찼다고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얼굴을 숨기는 거예요. 하지만 또 여길 보면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요, 종말의 어떠함을 내가 본대요. 왜 볼까? 보고 싶은 거예요. 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니, 묘한 거는 뭐냐면요, 진짜 저러다가 죽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이죠. 엄마들이 그런 거 합니다. 엄마들이 애들한테 벌을 줘요. 3일을 굶어라 그래요. 그래 놓고 와서 살짝 봅니다. 왜? 먹으면 쫓아가서 하려고? 아니요. 애가 쓰러졌을까 봐 보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돌아선 거야? 아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참고 보실 수가 없어요. 맞는 거 참고 보실 수 없어서 얼굴은 돌리셨으나 보시고 싶으신 거죠. 진노, 시기는 불타오릅니다. 저기 이 사람들 그렇게 파리하게 말아가고 모든 살을 다 맞는 게 맞습니다. 얼굴을 돌리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보신대요. 이건 보시고 싶지만 얼굴을 돌리겠다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참고 보실 수 없어서요. 신명기 이 노래는요, 나중에 이사야서에 가면 이 얘기가 더 펼쳐져요. 어떻게?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대요. 뭘? 내 백성이 고난받는 걸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대요. 잘못해서 벌 준 거 맞아요. 잘못해서 벌 준 건 맞고, 내가 여기 있는 말처럼 이방의 다른 민족들을 빌어서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찢은 거 맞아요. 하지만 이제 내가 더는 못 보겠다 하는 거예요. 더는 못 보겠다.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제 그만하자라고 오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 어쩐지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자.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그만하자고 해서 그만둘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건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15년 형을 받았어요. 한 3년쯤 그만하면 되지 않았어? 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러면 받아줍니까? 아니에요. 가두시니가 벌 주시니가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하자 얘기하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다른 민족들이 뒤에 나오겠지만, 다른 민족들, 이 이스라엘을 때리라고 불러온 백성 아닌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너희들 너무 심했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때리라고 했지만 너희들 너무 잔인하게 때린 거 아니냐 하면서 어떻게 하셔요? 또 이 사람들을 때리셔요. 누가 그렇게 잔인하게 하라고 그랬어? 대신 누굴 보낸 거죠. 내가 직접 안 하겠다는 거. 왜? 이들이 나 아닌 신들을 쫓아간 것처럼 나도 내 백성 아닌 것들로 니네들을 괴롭게 만들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때립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해, 누구 좀 가서 한 대 때려주세요. 근데 알았어, 아싸 좋아. 그리고 때렸는데 너무 온팡지게 때렸어요, 아들을. 그러면 아버지가 내가 때리라고 했으니까 라고 갈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아들이 너무 심하게 상했으면 가만 안 둘 겁니다. 너 너무 심하게 때리지 않냐, 누가 그렇게 때리라고 했냐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보면 그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것들은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이 이 배신한 사람들을 향해서, 발로 찬 사람들을 향해서 그 진노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은혜, 그 긍휼하심이 남아 있어요. 말은 벌 주시겠다 그래요. 내가 모든 살을 다 쏴버리겠다. 한 개도 안 남길 거다. 안팎으로 몽땅, 남녀노소, 어린아이, 어른들 할 것 없이 몽땅 닫아요. 아픕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어린아이건 그리고 노인이건, 아니 어린아이가 더 심하게 죽어가죠.
돌멩이에 패대기 쳐서 죽어가요. 많은 어린아이들이 어쩌면 먹을 것이 없어서 산채로 잡혀 먹는 일까지, 그렇게 참혹한 아픔이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호와의 분깃으로 받은 그들에게 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습니까? 라고 말해요. 우리를 싫어하시는 겁니까? 싫어해서 돌린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진짜 보고 싶으셔요. 그런데도 돌리는 겁니다. 어쩌면 참아 보실 수 없어서요. 그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은 그 시간을 더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크셔서 하나님이 더 견디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뭐 악한 세상 까짓것 하고 그렇게 갈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보다 더 빨라요. 이거 뭐 기억해 보셔요.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일들이 없었는지 기억해 보셔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임하신 구원들과, 그리고 아픔 가운데 내가 뭔지도 모를 때 건지셨던 그 사랑들,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 같으나 하나님이 나를 싸매셨던 그 일들 뭐 기억하셔요. 모릅니까? 아버지에게 물어보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늦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늦는 것도 있지만요, 나중엔 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늦지 않아요.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지고 달려오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에라 모르겠다고 뛰어가는 엄마들이 있어요. 아이고 뭐 애들이 그렇죠. 뭐죠? 무슨 병원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뭐 치료하는 거 오래 하는 거 있어요. 애들이 힘들어하면요, 엄마들 옆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애가 점점 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들 그래도 버텨야 돼. 그래요? 아니요. 엄마들 쫓아 들어갑니다. 의사가 말리건 간호사가 말리건 상관없어요. 아이 내버려둬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확 빼는 거예요. 뺍니다. 은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너 내가 얼굴을 돌렸다고 하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질투를 만들게 했어? 그럼 좋아,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로 너희들에게 시기와 분노를 하겠지. 왜 이렇게까지 하셔요? 이건 미련이에요. 돌아보면 돼요. 벌 주려면 아무렇게나 주면 돼요. 그런데 그 벌 주는 방식을 묘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신을 섬겼어? 그렇다면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너희들을 힘들게 만들겠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신을 너희가 섬겼다는 거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알아서 뭐 합니까? 이제 끝장났는데 뭐 그럴 필요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 알게 해줄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알게 해줄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왜 그런가요? 미련이 남기 때문이죠. 하나님 미련 남습니다. 그러니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오늘 이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데 이 백성들에게만 아픔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진노와 고통, 그 고통이 보여요. 보시는 하나님, 그 진노 가운데서도, 그 진노는 당연하죠. 철저하고 무섭고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 진노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부당한 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기는 하나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은혜이십니다. 이걸 말로 할 수 있습니까? 말로는 차마 못합니다. 말로는 차마 못해요. 말로 하는 사람은 있어요. 누구냐면 종사관이며 민종사관인가요? 다모한테 와서 그러죠. 아프냐? 그러면 나도 아프다. 아프지 마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프냐고 얘기 못 하셔요. 주님은 하나님 말 못 하셔요. 아프냐라고 말 못 하시고 그냥 내가 얼굴을 돌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얘기하실 뿐이야.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험한 짓을 했는지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차마 아프냐 그 얘기 못 하셔요. 그 대신 어떻게 하십니까? 말로 차마 못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 어떻게 하는 거죠? 몸으로 하는 겁니다. 말은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이셔요.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뜻이 분명하신지 말로는 다 안 되니 몸이 오는 겁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러니 몸으로 오셔요. 그리고 찢으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 은혜,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을 십자가 그곳에서 증명하신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거기 걸려 있습니다. 높이 들려 있어요. 그러니 영광입니다. 그거보다 더 찬란한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어쩌면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거보다 더 기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바로 그분이셔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만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그 사랑, 그 은혜를 붙잡으시고 십자가 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쪄서 발로 차지 마시고 서로에게 기억나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만을 섬깁시다. 주님을 무겁게 여깁시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노래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불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 아버지 억지로가 아닙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라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복 주시니 그 사랑에 그 은혜에 우리도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순종하며 주님만을 무겁게 여기며 주님께만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은혜 안에 거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